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리에 오심을 축복합니다. 생명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새날을 열어주시고 은혜의 말씀 앞에 초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우리의 심령에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 주옵소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리고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신명기 28장 36절에서 5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네가 세울 네 임금을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이끌어 가시리니 네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네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네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네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네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지므로 그 기름을 네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네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사는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너희 중에 우가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그는 네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구워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네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와서 너를 따르고 네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네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네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이를 네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네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보살피지 아니하며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먹어 마침내 너를 멸망시키며 또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마침내 너를 멸절시키리라. 그들이 전국에서 네 모든 성읍을 이웃사고 네가 의뢰하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애워싸리니 네가 적군에게 애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에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그의 형제와 그의 품의 아내와 그의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 적군이 네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함으로 아무것도 그날에 남음이 없는 까닭일 것이며 또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분이여 곧 온유하고 연약하여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자기 품의 남편과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함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리라. 아멘. 자, 신명기 28장은 모세의 두 번째 설교, 그러니까 4장 44절부터 시작된 두 번째 설교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는 28장 첫 시작 부분에서는 이렇게 쭉 계명 말씀을 주시고 나서 이 계명에 순종하면 너희에게 복이 임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복을 선포했고요. 그리고 이제 28장 20절부터는 그러나 너희가 불순종하면 너희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는 저주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 저주의 선포 내용의 또 중간 36절부터 보게 됩니다. 36절 어떠한 저주가 선포됩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네가 세울 네 임금을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불순종하게 되면 너희의 왕을 이방 나라로 끌어갈 것이다. 결국 이것은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의 포로가 되어들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포로가 된다는 것은 결국 나라가 망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주전 722년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주전 586년에 멸망하죠. 그리고 실제로 바벨론에 멸망할 때에 여호야긴 왕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불순종하게 될 때 내릴 저주입니다. 나라가 망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이스라엘은 이제 비방거리가 되는 겁니다. 수치를 당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저들을 저렇게 건져내서 저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언약 백성으로 산다고 하더니 저렇게 저곳에서 승승장구하더니 결국 적골이 되었네 하면서 그들은 부끄러운 수치를 당하고 말 것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제 오늘 본문에서의 두 번째입니다. 이제는 그들이 소산물을 얻지 못할 것이라는 거죠. 38절이니까 종자를 뿌려도 메뚜기가 와서 다 갉아먹으니 아무것도 거둘 것이 없을 것이다. 포도를 심어도 가꾸어도 벌레가 와서 다 먹으니 열매를 제대로 얻지 못할 것이다. 포도주도 마시지 못할 거다. 감람나무가 있어도 열매가 있기 전에 다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수확도 얻지 못하고 또한 내 몸에 기름도 바르지 못할 거다. 그래서 기름을 몸에 바른다는 것은 어떤 미용적인 것보다는 치료의 목적으로 사용하던, 그러니까 치료하는 것조차도 어려워질 거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죠. 세 번째 41절 내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다. 자녀를 낳지만 다 포로로 잡혀가고 가정이 해체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너무도 슬픈 일이죠. 42절은 앞에 나온 내용의 반복입니다. 그래서 나무와 토지 소산이 메뚜기가 다 먹을 것이다. 해충을 먹어서 차지할 게 아무것도 없게 될 것이다. 자, 세 번째, 그들과 함께하는 이방인들이 오히려 높아질 것이라는 거예요. 43절, 이방인은 점점 높아지고 너희는 점점 낮아져서 어떻게 됩니까? 이방인은 너희의 머리가 되고 너희는 이방인의 꼬리가 될 거다. 그것은 앞에 나온 나라의 멸망과 같은 거예요. 이방 나라에 멸망당하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머리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들의 꼬리가 되어서 포로로, 노예로, 종으로 그렇게 버림받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모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분명하게 찝어줍니다. 이처럼 너희가 이방인의 꼬리가 되고 마는 것, 너희가 이처럼 멸망당하고 무너지는 것, 25절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불순종이 이유입니다. 계명을 지키지 아니할 때 이러한 엄청난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하는 거지요. 이러한 저주가 너와 네 자손 사이에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자, 47절부터는 그들이 가나안에 정착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될 때에 게을리한 것이 있음을 지적하십니다. 47절이죠. 네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 여호와께서 보내서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다. 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릴 텐데 그곳에서 풍족한데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할 때 저주받는다. 여호와를 섬긴다는 것은 예배한다는 의미죠. 섬긴다와 예배한다는 같은 의미예요. 잘 될 때 감사와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땅한 모습이에요. 만약 하나님이 없다면 풍요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풍요, 하나님이 없는 부요함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결국 다 날아가 버리고 말 것이죠. 이스라엘은 잘 될 때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해야
했던 것이죠. 이렇게 안 하면 너희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될 때 그 저주는 너무나도 극심하여서 철멍에를 메고, 실제로 철멍에를 맨 모습이 예레미야 28장에 나오고 있어요. 또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칠 것이다. 독수리가 날아와서 너를 치다. 결국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한 민족, 저 북쪽 아수르 아니면 저쪽에 바벨론이 내려와 너희를 독수리가 날아와 치듯이 너희를 그렇게 무너뜨릴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은 아주 흉악한 민족이라서 노인이라고 봐주지 않고 어린아이라고 봐주지 않는다. 다 끌어가고 다 죽인다라고 하는 거죠. 심지어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은 완전히 폐허가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소산을 얻을 수가 없어요. 마침내 너희가 멸절될 것이다. 곡식도 포도주도 기름도 양도 어느 것도 얻을 수 없어요. 남기지 않고 싹 쓸어가고 다 없어지니 멸절되고 말 것이다. 성읍을 이어싸고 성읍이 다 무너지게 되고 결국 고난 가운데 기근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될 때 심지어 어떤 일까지 일어납니까?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다. 자녀를 잡아먹는 일까지 생긴다는 거예요. 정말 끔찍하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실제로 열왕기하 6장에 가서 보면 아람 왕 벤하닷이 쳐들어왔을 때, 사마리아에 공격해 왔을 때 이러한 일이 실제로 일어났어요. 그래서 야, 오늘은 내 자식 잡아먹자, 내일은 내 자식 내줄게, 막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끔찍한 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불순종하면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오늘 말씀은 불순종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불순종의 결말은 저주입니다. 그리고 그 저주는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죠. 하지만 우리는 이것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렇게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이 경고는 바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너무도 사랑하시기에, 그리고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겪을 것들을 다 아시기에 그들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들이 멸망당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저주 내리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죠.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이 복받기를 원하시기에 경고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역사의 주인이 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 다른 나라를 사용하시기도 하고 자연재해를 사용하시기도 하고, 왜?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이 진정한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은혜로 이 놀라운 복을 받은 성도가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는 이 복을 지켜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언약 백성은 순종으로 복을 받고 불순종으로 저주를 받는다. 선택과 길은 분명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순종함으로 복받는 자녀가 되는 것이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야 할 또 하루의 모습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결단과 헌신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복이 가득한 그런 복된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말씀의 생명으로 초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을 떠나고 배반하고 제 멋대로 그렇게 불순종할 때가 많습니다.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감사함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베푸시는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께 순종함이 기쁨이고 순종함이 행복인,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가득한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